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 과정이요. 금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원래 6월 말까지 6개월 과정으로 해피법당 개원 기념 특강을 하는 중이거든요. 이 공부가 원래는 이제 6월 말까지고 7월부터 이제 새로 준비하는 교과 과정이 시작하는 건데, 이거를 한 3주간을 좀 미루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지금 우리가 해피법당 서울 부산 양법당과 함께 근본경전연구회를 발족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근본경전연구회의 발족 일자가 이제 결정되었는데 7월 19일, 그러니까 7월 세 번째 일요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발족은 형편상 부산법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우님들 형편 되시는 분들 같이 가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 이 새로운 교과 과정의 시작 자리를 근본경전연구회의 발족과 동시에 시작을 하겠다. 이래서 7월 첫째, 둘째, 셋째 주까지는 지금 하는 공부를 좀 더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일정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몇 주 전부터 한동안 삶의 메커니즘의 측면에서 수행을 이해하는 공부를 하다가 몇 주 전부터 불법승 삼보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이해,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을 있는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부처님을 이해할까,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까, 부처님 가르침 마찬가지죠. 그 불법승 삼보에 대한 아주 정확함을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부처님에 대한 공부를 마쳤어요.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부처님의 가르침, 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이 법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이 교재에 의하면 바로 그 법의 정형부 쪽으로 이제 이 가르침 주제가 들어가는데, 요 교재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교재의 좀 뒤편에 있는 이야기지만 불교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다 하는 측면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었던 거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든 출현하지 않으시든 부처의 출현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있다 라면서 경전은 두 가지를 제시하죠. 한 가지는 연기라는 거였죠. 부처님 깨달음의 요체가 되겠죠. 존재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부분, 무아와 연결되는 진리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삼법인이 부처님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거, 세상에 이치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것, 달리 말하면 행이라는 거죠.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다. 요것이 또한 부처님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다, 이치다.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영기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아무도 모르던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 두 가지 이치, 원리를 발견해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분이 누구냐 하니 바로 부처님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두 가지 이치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라니까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의 방법이 제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연기와 무상고 무화 그리고 팔정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부처님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존재하는 세상의 이치 두 가지 그리고 그 이치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과정으로의 팔정도, 길하나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가 되죠. 부처가 되어서 보니까 참으로 내 이전에 6명의 앞선 부처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게 되죠. 그리고 왜 이렇게 앞선 부처님이 있었을까? 어떤 것을 조건으로 이 부처님들은 계보를 형성했을까? 라고 할 때 경전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연기와 삼법인 그리고 팔정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중심에 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형성되었다. 이거 우리가 익히 공부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 부처님까지를 포함하면 우리를 기준으로 하는 과거에 7명의 부처님이 계셨다라고 해서 과거 7불이라는 부처님들이 정의가 되죠. 그리고 이 부처님들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이 7 부처님에 대한 공통점이 나타나죠.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이러이러하게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할 때 그저 당신의 깨달음으로 만족하고 조용히 열반하셨다면 사실은 그 부처님은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기에 우리의 스승으로 존중받는가? 이래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가르침을 베푼 거죠. 당신들이 깨달아 고멸을 실현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자. 그런데 보면 이게 부처님들에게 부처님은 이건 7분이 계셨으니까 과거의 7 부처님들이 깨달음이 동일했기 때문에 사실은 중생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도 동일할 수밖에 없죠. 동일한 가르침이 펼쳐지죠. 그 가르침 어떻게 되나요? 칠불통계라고 해서 모든 부처님에게 공통되는 계목이 삶의 질서가 제시되는 거죠. 이래 해가지고 불교 안에는 사실은 불교를 대표하는 것으로 4가지가 전승되는 거죠. 연기, 삼법인, 팔정도 그리고 칠불통계까지. 그래서 요 4가지를 우리가 법이라는 말로 따로 말하지 않더라도 불교의 중심, 불교 안에는 어떤 것이 중심되는 가르침입니까? 법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제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으로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르침이 무엇냐라고 하면 이 4가지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공부를 했나요? 우리 새 칠판에 처음으로 글 쓰는 기념 그 공부로 요 4가지 연기와 삼법인과 팔정도 그리고 칠불통계를 놓고 이것을 좀 연결하는 작업을 해봤죠. 어떻게 연결이 됐었나요?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실상이죠.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 사실이라는 말이 나오면 놓치면 안 되는 게 뭔가요? 예, 삶이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이 사실과 괴리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나의 삶이 사실과 부합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행복이 생기는 거죠. 그걸 놓고 부처님은 어떻게 선언하나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삼법인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 이치, 원리로서 존재하는 그 한 가지 법을 놓고 나의 삶이 이 삼법인과 달리 말하면 사실과 괴리합니까? 부합합니까? 요것으로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요거 우리가 지난주 진짜 우리 해피법당 홍제동 시대의 실질적인 막을 여는 법문으로 그거 공부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지나요? 고와 고멸이 이렇게 삼법인이라는 사실과 내 삶의 관계에서 정의된다면 이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또한 부처님 지시하죠. 가래라고도 하고 또 외도의 주장경 이런 데서는 12연기가 실질적으로 고집성제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런가 하면 가래를 소멸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12연기라는 괴로움이 발생하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가지고 더 이상 괴로움이 생겨날 수 없게 하는 그 방법은 뭐예요? 고멸도라고 하는 거고 중도라고 불리고 팔정도라는 길이죠. 팔정도라고 하는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곳으로의 빠띠빠다 길걸음 중도가 지시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나의 삶이 사실과 괴리할 것이냐 부합할 것이냐 요걸 놓고 그 조건관계를 따져보니까 12연기와 팔정도가 하나의 개념으로 자리하죠. 그러면서 뭐가 완성돼요? 바로 고집멸도 사성제가 완성되죠. 그리고 이 사성제야말로 경전에 의하면 사성제를 제외한 어떤 곳에도 진리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진리라는 이름으로 대표하는 것이 바로 사성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 불교의 대표 가르침이 선언되는 과정이 우리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바로 부처님이 출현하든 안 하든 존재하는 세상의 이치, 우리 삶의 전개 원리, 요것으로의 연기와 삼법인. 이제 부처로서의 의미가 찾아지는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도의 방법. 요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사성제가 완성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전승 중심이 되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남아 있는 게 뭐예요? 칠불통계잖아요. 요 칠불통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봤나요? 이제 부처님인 이유가 뭐냐? 법을 설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멸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설해주는 건데, 그때 과거의 일곱 부처님 모두가 공통되게 설한 가르침에서 칠불통계가 나오는데, 칠불통계 세 가지 계목으로 나오지만, 개성 세 가지지만 그 중에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요거였죠. 요 내용을 따져보니까 뭐였나요? 바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이 무엇이길래 사실과 괴리할 것인가 부합할 것인가를 말합니까? 라고 할 때 산다는 거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 뭔가 말고만으로 행위하는 거지 뭐. 신구의 삼업 이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행위하는 것일까? 원인 또는 조건이랄 것이 있는가? 이랬을 때 부처님 삼종 외도라는 거 딱 배제하고 마음 심자 찢다라는 이 마음이 원인이자 조건이다. 이것이 오염원인 탐진치에 오염될 것이냐 벗어날 것이냐 요 관계에 의해 가지고 업의 개념이 설명되죠. 그리고 불교라는 거 결국 찢다를 오염해서 오염된 찢다가 뭔가 말가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염원인 탐진치를 제거하는 일을 통해서 청정해진 찌다가 몸과 말과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고멸, 즉 행복을 실현하는 요게 불교인 거죠. 이게 바로 사실은 칠불동계에 나오는 두 번째 개성이 알려주는 그 내용이다 라는 것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수업을 했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은 거짓멸도 사성제로 대표되는 삼법인 연기 팔정도, 그리고 우리 업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삶의 제어를 말해주는 칠불통계, 요것이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 즉 법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알맹이다. 이런 부분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거죠. 자, 거기까지 지난주 수업을 좀 짚어본 거로 하고요. 오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에 또 반복이 되겠지만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부처님 가르침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김부부님, 혹시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이거 좀 뭐라고 딱 한마디로 딱 꼬집어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 가르침.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이 무엇일까,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지금 4가지 전승을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요 정도 설명하는 일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작 부처님 가르침은 무엇일까? 무엇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 답변 가운데서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 요것만 설명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질문이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라고 말한다면 영미부모님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라는 어떤 걸 우리가 안다면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면 그보다 더 정확한 정의가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아마도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교재에 의해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2주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 건데, 오늘 교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법이 무엇일까, 부처님 가르침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는데, 무엇이 바로 이것일까? 라는 이야기, 오늘 공부 주제로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교재가 있습니다. 저기 한 2주 전인가 나눠드렸죠. 오늘 다시 드린 거예요. 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2가지 형태. 일단 우리가 율정과 사부니까야라고 하는 공부의 기준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검색을 해보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직접 알려주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공부를 요약 꿰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라고 정의되는 게 있다면 그건 그냥 배우면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 배우는 이야기 오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첫째,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애땅 붓다나 사사나. 이때요, 이게 의미가 뭐냐 하면 애땅 하면 이게 디스야, 이것.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요거예요. 애땅이. 그리고 붓다사사나에서 붓다가 부처님이다라는 것은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붓다, 부처님이거든요. 요때요 붓다나라고 하는 요 부분은 그 복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들의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붓다사사나 이러면 부처님의 가르침 이럴 텐데 붓다나사사나 이러면은 복수가 돼서 부처님들의 라는 거고 요 사사나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라는 말인데 경전이 어떤 경우를 놓고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좀 전에 칠불동계를 보았잖아요. 칠불동계 어떻게 돼요? 제약막자, 중선봉행, 자정기의, 그 다음에 자정기의 다음이 뭐예요? 시제요. 그렇죠. 자정기의 다음에 제불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부처님들의 복수잖아요. 부처님들의라는 말을 제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사나 가르침이거든. 시제불교라는 요 칠불동계의 그 마지막 구절이 사실은 바로 요거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정의해 봅시다 라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출발이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애땅 붓다나 사사낭 이랬어요. 요게 있어요. 요거 조금 이따 첨부된 자료를 보기로 하자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이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가르침이라고 알아야 한다. 에소 담모 에소 위나요 애땅 사투사사낭 이랬어요. 이때 요거 보면 애땅 사투사사낭 이랬는데 애땅 붓다나 사사낭 이러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이랬잖아요. 여기서는 사투사사낭 이러면 사투라는 말이 스승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요 말 대신에 이것이 스승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스승은 누구예요? 부처님이잖아. 그래서 요 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라고? 이게 스승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라고 동일하게 정의해주는 표현이에요. 요게 이제 경전에 좀 나타나요. 자, 요 두 가지 그 정의하는 경전을 놓고 요게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때 이 두 가지 형태의 정의는 1. 애땅 붓다나 사사낭 요거는 오직 칠불통계를 통해서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정의해줘요. 여기서 실천적 정의라는 게 뭔 말이죠? 부처님 가르침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제악막자 10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업 짓지 말아요. 괴로움이 생겨나요. 10선업은 행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선업을 지으셔요. 행복이 생겨나요. 요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이런 10악업 10선업 줄여서 말하면 신구의 3업. 신구의 3업의 원인 조건이 뭐라고요? 사실은 번역이 좀 잘못됐죠. 의가 아니라 신이래야 되죠. 찢다 마음 심자 쓰는 요 마음이
사실은 신구의 삼업의 원인이라고요. 이 심자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되면, 원인이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신구의로 악업을 지어. 그래서 십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들어. 요거죠. 요 찌따, 마음 심자가 청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청정한 찌따가 뭔가 말가만으로 그 신구의로 착한 업을 지으니까 십선업을 지어가지고 행복을 만들어. 결국은 괴로움을 만드니까 십악업을 지으면 안 돼요. 행복을 만드니까 십선업을 지어야 해요. 요렇게 표면적으로 딱 규명을 해주지만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어디 있어요? 십악업을 지을 거냐 십선업을 지을 거냐, 그것은 그 내면의 원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찌따 마음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정기심,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히 해라. 그래서 여기까지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으시고 그 내면의 원인 자리에 있는 찌따를 청정히 하라. 요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개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실천적으로 정의한다. 그 부처님 가르침을 어떤 뭐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처님은 오직 이렇게 행복 가려면 악업 짓지 말고 선업을 지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 자리에 있는 찌따를 청정해라. 라고 아주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죠. 그 표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실천적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2번, 애땅 사투 사사낭,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이끌어지는 지향성을 설명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 붓다나 사사낭이 그 사랑이라고 해서 기억이라는 말과 같이 쓰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르침의 기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요구해요. 한 가지는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가르침을 수용해서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요게 한 가지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그 가르침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해줘요. 요것이 지금 뭐 이런 요 작은 표 하나로, 그죠? 뭐 작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말씀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좀 총괄해 봤는데, 사실은 요것이요,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일까? 라는 데 대한 전체적인 답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요약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어떤 경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첨부 1번입니다. 자, 붓다나 사사나, 부처님들의 가르침, 교법의 용례, 경전에서 나타나는 거죠. 붓다나 사사나 또는 붓다나 띄고 사사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첫 번째,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애땅 붓다나 사사나 시제불교. 두 번째,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해서 사랑 붓다나 사사나. 요때요, 사라라는 것이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기억,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라는 말이 칠불동기에서는 이것이 가르침이요 라고 나타나는데, 또 어떤 경전에서는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기억해라 라고 기억이란 말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때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라는 칠불통계의 세 가지 개송 중 두 개의 개송에 나타나는데, 대전기경, 디가니까야 14번과 법구경에 포함됩니다. 이 개송은 불교 전승의 중심인 연기, 삼법인, 팔정도, 칠불통계에 속하는 것인 만큼, 요거 충분히 설명되죠. 여러분 이제 하면 요거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요 네 가지. 그 중요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의해 준다는 점에서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칠불동계라고 하는 이 개성 또는 이 계율을 수도 없이 보았을 거예요. 우리 법회에서도 참 많이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서 어느 법회에 가서든 이 칠불동계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생각컨대 이 칠불동계를 놓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무언지 한마디로 정의해주는 그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거예요. 늘 말로는 이게 부처님들의 가르침이요, 이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이거라는 거구나, 정말로 업을 잘 지어가지고 행복해지라는 가르침,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은 잘 못 해봤을 거예요. 제가 오늘 강조해드리는 거, 요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요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한 식으로 보면 불교 안의 진리는 뭐예요? 삼법인과 연기와 팔정도를 포괄하는 곳으로의 사성제가 진리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라는 부처님이 중생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을 좀 전에 표현한 거지만 실천적으로 알려주는 바로 그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이거 요약하면 불교 안에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사성제가 있어요. 세 가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사성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실천적 가르침에서 칠불동계가 있는 거예요. 요거 사실은 니카야대로 해독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몸통으로는 하나지만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쓰이고 있는지, 요게 사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정기의 이렇게 번역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삶을, 업을 제어하는 실천적 가르침이다, 이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다 라는 쪽을 놓쳐버리게 됐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 법회가 심의식이라는 이 세 가지 마음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발견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칠불동계의 이 개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정말로 한쪽에서 사성제가 길을 밝힌다면 이제 바로 이 칠불동계가 실천적 가르침으로 불교의 중심이 있다,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 요거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요 개념 여러분 설명되죠? 요거 정말 우리 잘 이해해야 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때 이것 1번 칠불동계의 두 번째 개성에서는 모든 악한 일들 짓지 않고 모든 선한 일들 구족하며 스스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요거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 2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칠불동계의 세 번째 개성이에요. 거기에서는 비난하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계율을 수지하고 감각기관을 지키며 식사의 적당량을 알아서 조용한 곳에 거주하며 더 높은 마음을 향해 불굴의 노력을 하는 것. 이래가지고 특히 이제 출가자를 중심으로 어떠한 삶의 질서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을 설해주고 있고, 아무리 가르침이 훌륭하다 해도 내가 그거를 실천적으로 뒤따라가지 않으면, 스스로 걸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개성, 즉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라고 나타나는 두 번째 용례에서는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렇게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라는 요 내용의 용례를 보았어요. 그러려면 이제 두 번째,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보자고요. 첫 번째로는요. 아누윤제타 메다위 사랑 붓다나 사사낭. 그래서 현명한 자라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형성하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수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니까 우리가 늘 가르침이 무언지,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행복해진다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요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저기 그래서 어쨌든 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이라는 요 표현은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즉 공부를 해서 가르침을 알게 되면, 이거 공부는 공부고 내 사는 건 내 사는 거요. 이래가지고 공부는 이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 이게 사실 한국 불교에서 좀 많이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법회를 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법회 마치고 나면 2차 법회 가는 분들이 많죠. 와가지고 법회에 참석해서 설법도 듣고 수행도 하고 다 잘해놓고 법회 마치고 나가면 이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2차 법회가 진행이 돼. 2차 법회는 알코올과 더불어 해. 사실은 요거 저도 사실은 출가 전에 참 많이 부끄러운 일들을 그래 좀 했었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법회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을 해요. 이런 것이 가르침이구나. 그런데 법회 마치고 딱 나가면 공부는 공부고 나의 삶은 공부를 수용하는 삶이 아니야. 법회 마쳤으니까 우리 도반들하고 2차 법회 해야지. 이래가지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회사 가면 당신 어제 법회 갔다더니 절에 갔다더니 왜 술 냄새야? 이런 일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죠. 이런 부분이 불교 신자로서의 삶에 도움되지 못하고 불교가 이 땅에서 융성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단속되어야 하는, 배제되어야 하는 일이죠. 지금 여기서 바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기억하게 되면 이제 내 삶이 그 가르침을 수용하는 삶을 살아라. 부처님께서 5계를 지키라고 하셨다. 나는 5계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부처님께서 보시하라고 하셨다. 나는 보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마찬가지 나는 수행하는 삶을 살겠다. 라고 배워서 기억하는 대로 수용하는 삶, 알매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요렇게 경전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가르침의 기억을 말하는 또 다른 형태는 두 번째,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정법은 존중되어야 한다. 아무래도 그렇죠.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알았어.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 한면으로는 그 가르침의 기억대로 수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한면에서는 유사한 말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참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법이, 이 가르침이 존중되어야 한다. 정법이 존중되어야 한다. 바른 가르침이 존중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갈수록 바른 가르침은 힘을 잃고 삿된 가르침이 힘을 얻게 되죠. 그런 부분. 그래서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요거 두 가지 형태가 각각 두 개의 개성들로 반복된다라고 나와요. 그냥 우리 다음 페이지 가서 우리말 번역
된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여러 개 움직이지 않고 잘 확립된 믿음을 가지고 선하고 성자들이 좋아하고 칭송하는 계를 지니고 승가에 청정한 믿음이 있고 올곧은 자를 보는 자 그는 가난하지 않다 일컬어지나니 그의 삶은 조금도 헛되지 않도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부처님들의 교법을 얽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얘기죠. 믿음과 계와 청정한 믿음과 법을 봄에 몰두할지라. 이렇게 부처님들의 교법 즉 가르침을 얽념 기억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과 계와 청정한 믿음, 아주 정확한 믿음을 말하고 그 법, 요 그런 부분들 즉 불교 신자로서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몰두해라. 달리 말하면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기억을 수용하는 삶을 살아라.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첫 번째 개성이고요. 이제 두 번째 개성, 믿음의 재산, 계의 재산, 양심과 수치심의 재산, 배움의 재산, 배품의 재산, 일곱 번째로 통찰지의 재산. 이러한 재산을 가진 여자나 남자를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다 말하나니 그의 삶은 헛되지 않노라.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부처님들의 교법을 얽념하면서 믿음과 계와 청정한 믿음과 법을 봄에 몰두할지라. 즉 두 가지 개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수용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참으로 올바른 불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예, 그 한 가지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개성, 정법은 존중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개성 보겠습니다. 넘어갔죠. 과거의 모든 바르게 깨달은 분들, 이렇게 말하면 누구죠? 과거 칠불이죠. 깨달은 분들도,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당장은 8번째 부처님으로 이름이 알려진 미륵 부처님이고, 또 그 이후 언젠가도 또 이어져 부처님들이 탄생하겠죠. 현재의 바르게 깨달은 분도, 여러분, 이 경전이 소래지던 상태로 보면 소가모니 부처님 이 말씀일 거고, 또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아라한을 성취한 분들 이렇게 말해도 될 거고요. 모두 많은 사람들의 근심을 없애주시네. 그분들은 모두 정법을 공경하며 사셨고 살고 계시며 또한 살아갈 것이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법다움이라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자, 이러한 부처님들의 교법을 기억하여 정법을 존중해야 하리라. 자, 여기에서는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가르침을 수용해라. 가르침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 가르침을 기억해서 그 정법을 존중해야 한다. 정법이 존중되어야 우리의 삶이 향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이제 또 두 번째 개성입니다. 행복을 찾는 자들이여 유익한 공덕의 과보를 보라. 비구들이여 나는, 요건 이제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7년을 자애의 마음을 닦은 뒤 7번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 동안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았노라. 세상이 수축할 때 나는 광음천에 가 있었으며 세상이 팽창할 때 텅 빈 범천의 궁전에 태어났도다. 거기서 7번을 대범천이었고 지배자였으며 36번을 신들의 지배자였고 신들의 왕이었노라. 그리고는 전륜성왕이 되어 잠부숲의 통치자였나니 관정한 끄샤들이야 인간들의 권력자였노라. 몽둥이와 칼 없이 이 땅을 다스렸으며 폭력이 없고 평등한 법으로 지도를 하였노라. 이처럼 법으로 전 대지를 통치한 뒤 큰 재물과 큰 재산과 큰 번영을 가졌으며 모든 즐길거리와 7가지 보배를 부족한 가문에 태어났도다. 부처님들은 세상을 연민하나니 그들에 의해 이것은 설해졌노라.
이것이 위대함의 원인이니 그것으로 인해 땅의 주인, 왕, 존엄한 자, 많은 재산과 저장품을 가진 자, 번영을 가진 자, 명성을 가진 자, 잠부숲의 지배자라 불렸노라. 이를 듣고서 비천한 태상일지라도 누가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로움을 추구하고 위대함을 바라는 자는 부처님의 교법을 기억하면서 정법을 존중할지라. 요거는 뭐 이제 경전에서 부처님이 전생 어느 때 7년 동안 자비시사 사무량심 중에 자애의 마음을 닦았다. 그 공덕으로 이러이러한 삶의 과정이 행복하게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을 쭉 설명해주고 있죠. 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에 가서 이로움을 추구한다, 위대함을 바란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정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법이 존중될 때에 이 법이 오래도록 유지되고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는 나도 포함이 되는 거죠. 나를 포함하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향상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라는 요 표현은 두 가지로,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7불 통계로 설명됐고요.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이라고 할 때 두 가지로 나타난 거죠. 한 가지는 그 기억에 의해서 가르침을 수용해라.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한 가르침의 기억에 따라서 정법을, 바른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요 두 가지가 불교 신자가 해야 하는 의무다. 불교 신자가 이 두 가지에 충실해야 정법이 오래도록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겠죠. 예, 그 의미를 보았습니다. 요거 말고 사실은 이제 붓다나 사사나 부처님들의 가르침하고는 좀 다른 표현이지만 사실은 삼마 삼붓다 사사나 이래가지고 정등각자의 가르침 이런 말이 나타나요. 근데 정등각자가 누구예요? 그대로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표현이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등각자의 가르침으로도 한 번 나타나는데 살라경 맞지마니까요 92번 경의 개성입니다. 정등각자의 교법을 이제 존자께서 좋아하신다면 탁월한 지혜를 가진 분의 곁으로 저희들도 출가할 것입니다. 라고 정등각자의 가르침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때 정등각자 즉 부처님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탁월한 지혜를 가진 분 이래가지고 정등각자를 말해주고 있죠. 부처님이 누굴까? 라고 하면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진 분이요. 이렇게도 말한다는 거예요. 정등각자 즉 부처님을 탁월한 지혜를 가진 분으로 묘사하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넘어가죠. 이제 오늘 주제, 하여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두 가지 형태 중에 첫 번째로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그와 관련한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에 대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었잖아요. 이것이 스승의 가르침이다라고 나온 거.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그거.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설이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나타나는 경전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곶다미의 청문이라고 나타나요. 율장 소품에 있고요. 또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도 각각 한 번씩 나타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곶다미가 누구죠? 연희법부님, 곶다미라 그러면 누군지 아셔요? 네. 와, 잘하시네. 바로
그 부처님의 뭐 이모기도 하고 유모기도 하고 양모기도 한 이제 이렇게 불리죠. 그분이 곶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요. 부처님 당신 출가하기 이전에 당신을 길러주고 이러한 곶담이 뭐 양모지만 사실은 어머니죠. 어머니한테 이제 법을 설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곶담이요, 그대가 알고자 하는 법이 1. 이탐으로 이끌지 탐과 함께함으로 이끌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 있는데 이게 욕심 부리는 쪽으로, 탐심을 부추기는 쪽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불교는 분명히 염호해서 이탐으로 나아가야 되죠. 바로 이 욕탐, 색탐, 무색탐이라고 하는 탐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필요성, 이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결박에서 벗어남으로 이끌지 함으로 이끌지 않고. 아무래도 뭐 결박이라는 게 뭐예요?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떨쳐내고 행복해야겠다 이럴 때에 어딜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괴로운 가운데서 지지고 볶고 살아, 요렇게 붙잡는 것을 결박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좀 더 높은 경지를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중생으로의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겠어, 해탈해서 열반을 지련하겠어, 요렇게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한테 가긴 어딜 가, 중생으로의 삶을 반복해, 요렇게 붙잡는 게 있다면 그게 결박이겠죠. 유사한 말로 우리가 그 족쇄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왜 10가지 족쇄 이런 거 우리 알죠.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것이 법이냐라고 하면 이러한 결박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이끌어주는 게 법이다. 결박과 함께하는 쪽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뭐 포기로 이끌지 싸움으로 이끌지 않는다. 만족으로 이끌지 탐욕으로 이끌지 않는다. 행복으로 이끌지 불만족으로 이끌지 않는다. 멀리 여임으로 이끌지 교제함으로 이끌지 않는다. 노력으로 이끌지 게으름으로 이끌지 않는다. 유지하기 쉬움으로 이끌지 유지하기 어려움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니까 곶담이에게 그대가 법을 알고자 하는데 그 법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8가지로 잘 들여다보았을 때 올바른 쪽으로 그 법이 있다면 곶담이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설이라고 알아야 한다. 요 말로 보면 어때요? 참으로 부처님께서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율이다, 이것이 그대들의 스승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는 곳에 특징을 보여주죠. 요게 그냥 쭉 읽어나가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지도 모르지만 요거 사실은 주목해서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요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 경전이. 그러니까 법이고 율이고 스승의 교설인 것의 특징이 뭐예요? 뭐 반복하자면 이탐으로 이끌지 탐과 함께함으로 이끌지 않는다. 결박에서 벗어남으로 이끌지 결박과 함께함으로 이끌지 않는다. 포기로 이끌지 싸움으로 이끌지 않는다. 만족으로 이끌지 탐욕으로 이끌지 않는다. 행복으로 이끌지 불만족으로 이끌지 않는다. 멀리 여임으로 이끌지 교제함으로 이끌지 않는다. 노력으로 이끌지 게으름으로 이끌지 않는다. 유지하기 쉬움으로 이끌지 유지하기 어려움으로 이끌지 않는다. 요거 8가지 앞에 부분만 딱 말해주면 뭐예요? 요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죠. 8가지 중에 마지막 8번째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연예보부님 수행하려면 좀 힘들죠. 이게 참 수행 이전에라도 5계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면 이게 참 그거 5계를 지키는 삶을 유지해가는 게 김보부님 좀 어렵죠. 5계 지키는 삶을 유지해가기가.
고시하는 삶을 유지한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수행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잠깐만 앉아 있어봐. 아이고 발목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런데 정작 부처님은요, 법이고 율이고 스승의 가르침인 이구는 유지하기 쉬운 쪽으로 이끈대요. 요거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했었죠. 부처님 수행은 어떤 수행일까? 예를 들어서 니간타나 이런 수행자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통해서 얻는 거지 행복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부처님이 그거 정면으로 반박하잖아요. 그리고는 그렇지 않다. 나의 가르침은, 즉 불교가 제시하는 수행법은 행복으로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자세한 얘기 우리가 넘어가기로 하고, 어제도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가르침, 그 삶의 향상 기법은 요거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수용하는 삶을, 우리 좀 전에 봤지만 기억하면 수용해야 되잖아요. 실천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수용하고 실천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법회 때는 법회하고 딱 끝나면 2차 법회 해가지고 좀 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리를 반대쪽에 두려고 자꾸 애를 써서 어려운 거지. 사실은요,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하고 수용하려는, 실천하려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부처님이 5계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 이 5계를 지키는 거 잘 들여다보면요, 자꾸 딴짓하려고 하니까 지키는 일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5계를 지키는 삶을 내가 실천하고자 맘먹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잖아요. 사는 일이 엄청 쉬워져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비난받지 않고 존중받고, 술자리 가가지고 한 잔 마시고는 다음날 아이고 뒤통수야 이런 일도 없고, 사실은 가르침을 수용하고자 하면 가르침대로 사는 일이 굉장히 쉽고 편한 삶이거든요. 문제는 수용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와는 별개의 자리에서 내가 살고자 하느냐, 요런 나의 자세의 문제라. 우리가 정말로 가르침을 수용한다, 가르침을 실천한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요, 부처님 가르침은요, 유지하기 쉬운 가르침이라. 5계를 지키고자 마음먹는 사람은 5계를 지키는 것보다 5계를 깨트리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요. 왜? 5계를 깨트리는 그 순간 아이고 내가 또 악업을 지었구나 라고 후회해야 되거든요. 그런 우리 개념으로 보면 분명히 부처님 가르침은 가르침을 수용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유지하기 쉬움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수용하고 실천하려는 사람이냐, 그와 반대편에 서 있는, 표현하자면 껍데기만 불교신자냐, 요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있지, 가르침은 분명히 유지하기 쉬움으로 이끈다. 요 개념 우리 잘 보자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곧단위의 경우 지나서 교법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말해줘요. 우빨리여 그러나 그대가 어떤 경우에도 이 법들은 완전하게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고요함으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인도한다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법들은 어떤 경우에도 법이고 율이고 스승의 교법이다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요거 우리 같은 방법으로 해석해 보면 되겠죠. 결국 법이고 율이고 스승의 교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하니까 첫째, 완전하게 염오로 인도해요. 둘째, 이탐으로, 소멸로, 고요함으로, 실다운 지혜로.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 그래서 궁극적으로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하죠. 그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떤 말을 하나요? 부처님 전생에는 깨달음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을 설해요? 자비시서 사무량심을 설해서 많은 대중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전생을 말하는 경전은 마무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 가르침이 무엇냐? 하니까 팔정도. 그래 되죠. 팔정도는 뭐였나요? 아까 우리가 시작부터 봤지만 결국 불교 전승의 중심에 있는 부처님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삼법인 연기, 요거 외에 스스로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으로의 팔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정도는 사실은 불교가 오랜 세월 지나면서 특히 이제 대승불교가 발기하고 이러면서 육바라밀을 중심으로 한다 할까요? 그러면서 팔정도를 조금 이렇게 격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에 의하면 팔정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그 가르침인 거예요. 열반으로 직접 가는 윤회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가르침의 본질이 뭐냐? 팔정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법이고 유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염오로 이끄는 데서 시작해서 열반으로 이끄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팔정도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자, 법, 즉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경전에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직접 이것이 스승의 가르침이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여기에 두 가지 뿐입니다. 의미 있는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아양담모 아양위나요 이당 사투사사남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유리고 이것이 스승의 교법입니다라는 유사한 표현. 이게 어때요? 번역으로 보면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유리고 이것이 스승의 교법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방금 본 거 법이고 유리고 스승의 교법이다라는 거하고 내용이 같죠. 근데 원어는 약간 달라요. 원어는 그 위에 있지만 에소 담모 에소 비나요 에땅 사투사사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 밑에 이제 지금 말하는 것은 에소 대신에 아양 이렇게 나타났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같은 거죠. 그런데 쓰임새가 좀 달라요. 지금 앞에서는 이 두 가지 경전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라고 설명하는 것으로서 법이고 유리고 스승의 가르침이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요것은 이렇게 설명돼요. 아양담모 아양위나요 이당 사투사선한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유리고 이것이 스승의 교법입니다라는 유사한 표현이 율장 소품 등과 대반 열반경 네 가지 권위 등에서 다수 나타나는데 이 용례들은 위의 경우처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판단을 위해 이것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위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랬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지고 본 건 뭐냐 하면 법이고 유리고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해주는 경전 두 개를 봐서 그 특징이 무엇하는 걸 8가지, 7가지 이렇게 보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알맹이가 요거요 라고 말하는 경우 말고 때때로는 누군가 대화 가운데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 알맹이 있는 것을 딱 지칭해가지고 에이 당신이 이러이러하게 행위하는 거 당신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는 거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하고 달라요
당신이 말하는 그게 바로 법이고 유리고 부처님 가르침이야. 요렇게 말할 때는 법을 특징 지어줄 필요가 없죠. 다만 그대가 말하는 그것이 이 특징 지어진 법과 일치하다, 일치하지 않는다. 요렇게만 비교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신에 어떠한 경우에 법인지 아닌지 그 구분하는, 비교하는 경우로 쓰이는 거예요. 이거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자고요. 자, 요렇게 하면 어때요? 오늘 주제,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일까? 라고 한마디로 우리가 좀 정의해보자 라고 하면, 글쎄,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 되고, 그때 이것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찾아보면 되죠. 여기와 관련한 거를 지금 몇 가지 경우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경전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스승의 가르침이다, 또는 부처님 가르침은 기억해 가지고 가르침을 수용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정법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불교 신자의 자세까지 다 포괄적으로 법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설명했죠. 자, 일단 오늘 수업의 중심으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셔요. 여기 그 굿다미 청문에서 네. 결박과 함께함으로 이끌지, 네. 그러니까 결박에서 벗어남으로 이거 할 때 생각이 나는 게 우리 뭐 드세요? 마음의 메커니즘, 네. 삶의 메커니즘 할 때 찢다가 왼손 묶이고 오른손 묶이고 이게 그 결박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포함하죠. 그러니까 그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그 얘기가 지금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대념적용 강의 교재를 지금 꽤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법념처 중에 6처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내입처와 외입처,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족쇄라고 해서 족쇄 결박 원어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 그 족쇄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그거 이렇게 봐야 될 거야. 사실은 아주 단순한 얘기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찢다 얘기하셨잖아. 1차 인식, 2차 인식. 어머, 어떻게 이승해. 괜찮아요. 2차 인식이 뭐야? 여기 이제 느낌을 네. 상이, 병등상, 즉 번뇌가 간섭해서 여기서 냐나 더하기 무명 그리고 탐 또는 진 요래 되는 거잖아요. 네. 요거 유위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찢다가 요런 것 때문에 따나가 되잖아.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탐에 붙잡히고 여기서 난디에 붙잡히고 그러면 이제 요게 가래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제 정의가 됐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게 중생들은 하여간 가래 상태에서 윗닦아로부터 출발해서 찢다나 빠따나 빠니디 거쳐가지고 만호의 행위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 만호의 행위가 밑에서부터 오염됐으니까 만호의 행위도 당연히 사경, 간탐, 진해 이렇게 오염된 거로 나오겠죠. 그리고 몸과 말의 행위도 그렇잖아.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10가지 족쇄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거 참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 중인데 잘 됐다. 10가지 족쇄가 중생적인 입장에서부터 보면 유신견, 계금치, 의심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보면요, 우리가 그를
이제 미세한 쪽에서부터 보면요. 10가지 족쇄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무명이야. 10가지 족쇄 아시죠? 첫째가 무명이거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들뜸이에요. 근데 이 들뜸이라는 거 뭐냐 하면 사실은 찢다가 가래가 되는 여기에 질기고 환영하고 묶여있고 뭐 이런 요 찢다가 가래가 되는 요 과정에 들뜸이라는 것이 자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 이게 들뜸, 그러니까 무명 때문에 들떠서 찢다가 가래가 되었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사견이 생겨난다고. 사땡견해. 이 사땡견해의 대표가 뭐냐 하면 뭐 아만, 자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빨리어로 마나, 나여 뭐 이런 거지. 뭐 자아의식이고 다 그런 거죠. 그러면 무명, 들뜸, 아만 이러고 요거 위에 이제 색탐, 무색탐이 있어. 그럼 색탐, 무색탐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 삼매에 들은 거잖아요. 삼매에 들어서 색탐, 무색탐이라는 이 색계, 무색계까지 올라온 욕탐은 다 제거됐지만 색탐, 무색탐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무색탐이라는 것은요, 비상비비상처가도 비상비비상처만큼의 탐이 있는 거잖아. 무색탐의 일부. 해탈하기 전까지는 무색탐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탐, 색탐, 무색탐 모두 없어져 버리면 무탐 해가지고 해탈한 거지 뭐.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족쇄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들뜸 아만에 이어가지고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영역에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삼매에서 그러니까 삼매니까 이건 이제 욕 색계 무색계지. 삼매 상태에서도 일부 탐이 남아 있다. 요게 10가지 족쇄 중에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5가지에 속한다고요. 요거 이제 오상분결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면 요 위에 뭐가 있냐 하면 까마찬다. 그 욕계 수준의 찬다지. 예, 까마찬다, 진애, 유신견, 계금치, 의심 요렇게 이제 오 하분결이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 하면 그야말로 삼매에 들지 못한 욕계 중생 수준의 삶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족쇄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칠각지가 아니고 법념초의 6처에서 말하는 내입처, 외입처 그리고 요 두 가지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족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10가지 족쇄가 바로 2차 인식의 결과인 무명에서에서 업의 영역. 결국 탐진치가 찢다고 오염하는 요 업의 영역이잖아요. 족쇄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박이라고 말하는 것도 뭐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미법부님 질문, 그 결박이라고 하는 것을 탐이 한쪽 팔 붙잡고 즐김이 한쪽 팔 붙잡고 요거 결박으로 보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좋습니다. 좁은 의미에. 예, 맞아요. 좁은 의미로 가장 핵심되는 그 자리죠. 그러나 이것을 여기로만 보지 말고 폭넓게 그러니까 10가지 족쇄라는 개념으로 보고 대응을 해보면 삶의 메커니즘에 의하면 결국은 2차 인식에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까지 이 전체 영역을 그죠? 무명, 들뜸, 아만, 색탐, 무색탐 그 위에 욕계 수준의 5가지 그대로 순서대로 자리가 매겨지죠. 10가지 족쇄가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요거가 이제 대nom처경 요건 교재 만드는 쪽에서 정리할 거거든요. 네. 여기 보면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법이고 이것을 유리라고 쭉 나오잖아요. 네. 이 어떤 경우라고 하는 게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것 때문에 대승경전에 그런 방편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글쎄, 그게 이제 생각 적용하기에 따라서 뭐 그래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제 생각에는 이 어떤 경우에도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렇다라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가 없어. 달리 말하면 여기서 지금 이탐으로 이끈다에서부터 유지하기 쉬움으로 이끈다는 8가지가 있잖아요. 이 8가지의 특성을 갖춘 거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법이고 율이고 스승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 저는 그거를 네.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경우에도 뜻이 같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로는 같아요. 아니 그 말씀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그런데 논리적으로 타당한 그 경우에 속하는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 이외에 이게 뭐냐 하면요. 요새 우리 부산법회에서 이 얘기하거든. 저기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교재에도 있죠.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완전한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완전한 동그라미라면 이 완전한 동그라미를 보면서 완전한 동그라미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 이 완전한 동그라미를 놓고 혹시 어딘가에 흠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를 무언가로 메꿔줘야 완전해지는 게 아닐까? 라고 요 완전한 동그라미 위에서 어디를 메꿔줘야 완전해질까라고 그걸 찾으면 그거는 안 보여요. 여기 부분이 왜 안 보일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게요. 부처님 가르침이 완전한 동그라미인 거야. 거기에서 어떤 흠을 보려고 하면 흠이라는 게 있으면 보일 텐데 안 보여. 왜? 없어서. 역으로 어딘가 좀 더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그래서 요거 사포로 옛날 말로 삐빠로 요거를 갈아내줘야 된다. 요런 어디를 좀 사포질을 해가지고 매끄럽게 해야 될까? 하고 그거 찾으려고 보면 안 보여. 광의법문이 왜 안 보여요? 없으니까. 그죠? 이게 자 영미법문님 이게 답인 거야. 부처님 가르침은요. 최소한 이건 부처님은 그렇게 말해.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는 건 자기 문제고, 일단 부처님은 경전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내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이거야. 더할 것도 뺄 바도 없는 완전 무결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완전한 가르침을 보면 보여요. 근데 여기에 더할 바를 보자라고 하면 안 보여. 뺄 바를 보자라고 하면 안 보여. 이게 보면서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함이라고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동그라미를 딱 보면서 동그라미는 보는 거요. 그죠? 동그라미는 있으니까, 완전한 동그라미는 있으니까 보거든. 그런데 더할 바와 뺄 바를 보려고 하면 보지를 못해. 왜요? 없으니까. 부처님 가르침 이런 거거든.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경우 뭐 이래가지고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부처님 가르침과 일치한다면, 그 의미가 같다면 이거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말하면 되지 뭐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이라서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이 가르침하고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그야말로 토시 하나만큼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게 되잖아.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이 이 일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대승경 네, 뭐 우리가 이제 다 사실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게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 좀 법문을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하원경 사정을 하고 있는데 하원경 사정을 하다 보면은 대승경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바가
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뭐 스님 말씀대로 좀 살을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이게 근데 속의 맥락은 똑같아요.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런 말씀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방편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생각이 뭐 볼 수는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결국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가르침 그대로를 공부하려 했느냐, 이 가르침에 무언가를 결국은 이제 덧댄 거지 뭐. 무언가 그러니까 모양을 바꿔가지고 썼느냐 이 차이인데. 근데 어. 제가 이제 오면서 네. 무명을 밝히고 아니 불교 방송에 경전의 숲을 거닐다라는 그걸 제가 자주 보거든요. 네네. 초기 경전 이게 강의하시는데 동국대학교 무슨 교수님들이니까 그건 성함을 잘 모르는데 이제 좀 전에 아까 이피롱 교수가 한다든가 뭐 그랬던데. 대승비불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대승경전이 그 부처님께서 불설이 아니다. 근데 이제 그분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이제 불설이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부처님의 사상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그게 말이 맞아요. 말이 맞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부처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누구 얘기냐 하면 부처님 얘기가 아닌 거야. 부처님은 만약에 화엄경, 법화경 갖다 놓고 이게 부처님 사상과 같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럴 건데 뭐. 아무리 이게 왜곡된 게 좀 많다 보니까 나는 후대에 그걸 자꾸 충간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죠. 비교는 무슨 부족한 사람이 알아하는 부처님 아니라는 게 좀 모자란 알아요. 왜? 손님 모르셨잖아. 왜냐면 알아. 부처님은 스스로 아니, 스스로. 그렇지만 알아라고 말하지. 부처님 알아. 그래요. 그런데 들게 들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부처님만큼의 그거는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무슨 왜냐면 여기는 사사회에서 아담인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엔 때때리는 분인데 부처님처럼 이렇게 무상 정득 의 없이 깨는 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자, 우리 이제 공부를 조금만 더 하고 마칠까요? 네. 시간 너무 그래도 뭐 재밌잖아. 사실 이렇게 묻고 답하고 이러는 게 없어. 절에 가면 없어요. 계속 좀 답변만 하고 궁금한 게 있어요. 여쭤보질 못해요. 예? 그래도 우리 법회는 예. 제가 때로 좀 오늘 해야 될 것 때문에 좀 서두를 때도 있지만 네, 좋아요. 뭐 우리는 하여간 질문이라는 데 대해서 사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장 중요한 공부인 것 같아서 뭐 낮 시간 법회에서는 더 많이 하고 다 좋아요. 뭐 아니면 저기 제가 이제는 목금토일을 있으니까 언제든 뭐 시간 나실 때 차 마시러 오셔요. 제가 언제든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무튼 궁금한 게 있으면 아무 때나 오죠. 자, 애땅 붓다나 사사낭에서 이제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라는 주제를 공부했어요. 요거 하여간 우리 진짜 잘 기억하시자고요. 뭐니 해도 우리가 뭐 하는 거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 배우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냐라는 것을 경전이 직접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되고 주목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한 장 다시 나눠드린 거 이건 뭐냐 하면요. 조금 다른 표현이 하나 있는데 아누 사사니 여기에 뭐 이제 좀 격변화가 있지만 사사니 요 사사나 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들의 가르침 요 사사나가
뭐 격변화에 의해서 이제 사산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게 뭐냐 하면 가르침인 거야. 사산이 같은 단어겠죠. 가르침이거든요. 요 안우라는 말은 뭘까요? 안우. 계속해서 그죠? 요 안우가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나요? 우리 대념처경 해가지고 사티빠따나 첫마디가 뭐예요? 까예 아누파스죠. 까예 까야누파스 위하라띠. 그래서 요때 요거 까야누파스가 뭐냐 하면 까야라는 몸하고 A가 장음이라서 두 개죠. 아누 빠시. 그리고 빠시가 보다. 아누가 계속 뭐 끊임없이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아누 빠시를 어떻게 번역했나요? 이제 이어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머물다가 있으니까 이어보면서 머물다. 그러니까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아누라는 말이 요거야. 계속한다. 끊어지지 않고 간다. 이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아누가 요 자리 뭐 같은 의미로 적용하면 되겠죠. 뭐. 그러면 요거 뭐죠? 아누사사니. 그게 끊임없는 가르침. 계속되는 가르침. 이어지는 가르침. 요 말이잖아.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붓다나 사사남 이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하는 말씀이나 아누사사니 해가지고 계속되는 끊임없는 이어지는 이런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뭐 같은 맥락이죠. 뭐 오히려 어때요? 요거 가르침이다 라는 말을 아누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오히려 강조해주고 있죠. 계속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말이지 언제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만날 때마다 가르치는 게 있어. 요런 의미 아니겠어요? 아누사사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끊임없는 가르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요, 요 말이 어디에 지금 나오냐 하면 대념처경. 제가 사실 오늘 대념처경의 좀 한 전반부 정도를 다시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컴퓨터 구매 관계로 무지하게 힘든 작업을 하느라고 결국 구매도 못하고 왜 그 컴퓨터 하나 사는 일이 되게 힘들었어요. 광희버부님하고 둘이서 아마 한 시간 훨씬 더 헤맸죠? 뭐 그러느라고 인쇄를 못했어요. 이게 다음 주에 제가 드릴게요. 그런데 그 대념처경을 해석하다 보면 대념처경은 신수, 신법 4가지잖아요. 신념처가 또 14가지 소분류로 구성이 돼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요거 이제 읽어보죠.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릴 때도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행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해서 이제 후렴구 이어지고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은 수행합시다. 4년제 수행합시다. 이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호흡부는 의뢰하잖아요. 그런데
신념처 수행 중에는요, 꼭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제가 여러분 자주 쓰는 표현이 하나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걸어가면서 띠뚱띠뚱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게 뭐 머리 깎고 빨간 옷 입은 거 보니까 출가자인 것 같은데 저 걷는 거 보니 저게 춤이요 뭐요 이럴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걸어가면서 그래도 걷는 가운데 그래도 나는 비구뿐이야 뒷바다. 내가 걸어갈 때는 출가자로서의 위의를 갖춰서 걸어야 한다 라고 걸어가는 가운데 내가 뒤뚱뒤뚱 걸어가지는 않는지 라고 스스로 내 모양을 스스로 나의 행위를 삿띠 해가지고, 그죠? 여기서 삿띠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삿띠 해가지고 출가자로서 위의를 갖춰서 걸어야 되겠다 라고 걸어가면 보는 사람들이 저분은 누구실까?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걸 보니 스님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걸음걸이까지도 정말로 스님이구나. 누구실까? 요리할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 출가자인 제 얘기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자기들의 일상의 삶을 살 때 걸어가면서 손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일상의 삶 자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영미고부님 저기 손님을 만났어. 근데 조금 좀 화난 일이 있었어. 손님이 왔는데 이거 얼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든 나 지금 장사 안 할 거야? 만약에 고부님이 그랬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비록 속에 좀 화가 났어도 다른 일로 화가 났어도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이 손님이 다 있으면 얼른 삿띠 해가지고 장사하는 내가 손님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속에서는 화가 불같이 일어났다 해도 그래도 어서 오셔요 손님 하면서 이쁘게 맞이하고 이쁘게 설명을 해드려야 하나도 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삶이 윤택해지잖아. 부처님이 알려주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더해가지고 부자 되는 길이 그런 거잖아. 그런 게 뭐예요? 사티하는 가운데 나를 놓치지 않고 삶을 지어가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경전에서는 삼빠자나까리라고 해서 우리 삼빠자나가 뭐죠? 아따피 삼빠자나 세티마 이럴 때 옳고 그름의 판단 요거잖아요. 까리가 행위야. 그러니까 삼빠자나 까리 하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운데 행위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글 내용이 그렇죠? 갈 때도 설 때도 어떤 때도 잠이 들 때도 잠이 깰 때도 뭐 이러면서 하여간 잘 삿대해가지고 내가 지금 상황에 나에게 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요거 보는 게 삼빠자나 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걸 놓고 다른 경전 하나가 바로 요 표현을 해줘요. 아누사하사니. 다른 경전 하나가 제목이 뭐냐 하면 사띠숫다야. 사띠숫다니까 뭐예요? 사띠. 우리가 말하는 사띠잖아. 염. 사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띠와 관련해서 얼마나 비중이 있는 경전일까? 자, 요 경전을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소분류는 몸과 말의 행위, 즉 계의 영역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행위할 것, 삼빠자나 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염경 47번 상유타 두 번째 경에서 부처님은 사띠하면서 삼빠자나 하면서 머물러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부처님의 끊임없는 가르침, 아누사사니 끊임없는 가르침이라고 지시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금 강하게 발음했죠. 그러니까 사띠하면서 하나의 경우, 그 다음에 삼빠자나 하면서 또 하나의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부처님 제시하면서
이게 내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그거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봅시다. 이때 1. 삿띠 하는 것은 염처이고 삼바자나 하는 것은 지금 위에서 읽어본 바와 같은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행함 삼바자나 까리입니다. 염처가 이어보면서 머무는 길이어서 만호의 영역, 즉 작의 하거나 만호의 행위, 의업의 영역에 속한다면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행함 삼바자나 까리는 몸과 말의 영역, 기의 영역에 속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말의 행위는 삼바자나 즉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행함 삼바자나 까리로 제어하고 만호의 영역은 요거는 이제 안이비설신의에서의 만호기도 하고 신구의 삼업에서의 만호기도 한 거예요. 만호의 영역은 염처로서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반복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요거 내용 간단하지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삿띠라고 말하면 삿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까에 노파시 위아라띠 아따피 삼파전을 삿띠마 미네야 로케 아비자 도마나상 여러분 신념처잖아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염처야. 그리고 요거는 삿띠가 만호를 제어하는 이래가지고 그 대상이 안이비설신의 즉 육내입처에 속하는 요 만호를 삿띠가 딴 데 가지 마라 라고 제어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로는 신구의 삼업 이 가운데의 업 요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도 수행을 하면서 호흡이 콧구멍 주변에 남기는 그 감촉을 이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이 감촉이라는 대상을 쫓아가도록 만들잖아요. 요거는 의근에다가 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만호의 행위를 제어해가지고 만호의 행위가 이런저런 딴 생각하게 두지 않고 이어보자라는 단순한 하나의 생각만을 그 생각하는 거니까 만호의 행위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하나의 생각만을 반복해줘가지고 내 마음이 호흡을 붙잡게 지향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처는 이렇게 육내입처의 만호거나 신구의 삼업 중에 만호의 행위거나 이렇게 그 만호의 영역을 제어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온 거 삼바자나 까리가 있잖아. 삼바자나 까리 요거는 지금 뭐냐 하면 이 내용이 뭐예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지칭해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서 지금 마음을 어떻게 단속해라 요 얘기는 한마디도 없죠. 여러분 요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없는 거예요. 여기선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 요것만을 지금 단속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부처님이 아노사사니 끊임없이 말하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삿띠, 삿도 삿띠 하면서 즉 요쪽 단속하면서 만호의 영역을 삿띠해서 단속하면서 삼바자나 까리해서 몸과 말의 행위를 단속해라. 그 부처님은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언제 만나도 끊어지지 않고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삿띠 하면서 삼바자나 하면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요?
그럼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삶의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만호의 영역. 내 입처에 만호거나 신고의 삼업 중에 의업이거나 요 만호의 영역을 아따삐 삼파전을 사티마 해가지고 단속해라. 그리고 몸과 말의 행위는 이제 삼파전화 까리 늘 사띠 해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옳고 그르고 판단해가면서 행위해라. 요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게 내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설명하는 가르침이야. 요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 설명 여러분 이해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요거 그 아노사산이 이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요 주제하고 사실은 연결된 주제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조 교재 만들 때까지만 해도 요건 못 봐가지고 포함을 안 시켰는데 요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거 아누사산이라고 하는 요 대념처경이 말하는 염경이 말하는 염경이 말하는 요 내용도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일까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 주제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경전 전문 실어드렸으니까 읽어보셔요. 저는 이제 내용 설명드렸어요. 사실은요, 요거 아누사산이라는 요 단어는 염경 요 경전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보니까야 전체적으로 뭐 꽤 여러 번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뭐 요거는 나중에 제가 좀 요 단어를 포함하는 경전 전체를 한번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사실은 여기에서 이 염경에서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뭔데? 라는 데 대한 본질적인 답변을 했고요. 그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해가지고 존중해야 되고 정법을 존중해야 되고 가르침을 수용하는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요 큰 주제 하나 보았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거로 끊임없는 가르침 부처님께서 누구한테나 언제나 설하는 가르침은 몸과 말의 행위는 삼바자나 까리 해가지고 늘 삿띠 해가지고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면서 행위해라. 아 요거 참 빼먹으면 안 되지. 지난번에 우리 그 진영 스님 아시죠 여러분? 네, 진영 스님이 몇 년 전에 한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사실은 교통사고가 잘 안 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나는 삿띠하면서 운전하거든. 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바로 요 경우인 거예요. 운전할 땐 있잖아요. 딴 거 필요 없어. 운전하면서 뭐 전화하고 라디오 듣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운전할 때는 전방 후방 측면 돌아가면서 잘 관리하면서 가면요. 방어 운전도 잘 되고 이 삿띠하는 운전 가운데는 사고가 없는 거예요. 요거 바로 삼파자나 까리 진영 스님이 아주 명확한 답을 그때 주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만호의 영역에 대해서는 아따피 삼파자나 사티마 요 두 가지로서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의 영역 또는 1차 인식의 영역까지를 포괄해가지고 단속해라. 그게 내가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다. 부처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예, 여기까지 오늘 하죠.